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이점현 권사님 우리 생신이 이제 100세 생신이 되셨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인데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더 뜻깊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문제는 제 목소리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테이프의 변조 녹음도 아니고 감기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도저히 주일 예배 인도가 무리겠다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제 배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일 되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나마 이 상태로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조금 듣기가 느끼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우리 한국에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드려져서 무교절이라고도 그렇게 하고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 7 곱하기 7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 유월절이 지난 후 이제 7일씩 7주 후가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오죠. 다섯오 십순, 그래서 50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6월절부터 7일씩 7주, 그래서 칠칠절이고, 오순절은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고, 한자로 된 말이 난데요. 또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장막절이라고도 나오고 수장절이라고도 나오는데 오늘로 말하면 바로 이게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뒤에 거둬들이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수확과 관련된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이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절기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이 유월절 절기 우리가 잘 압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로 이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이 워낙 마음이 강팍하니까 재앙이 내려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 같다가 또 그 재앙이 멈추면 마음이 바뀌고 이런 바로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에게 죽음을 내리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온 전역에 이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도 피해가 입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인을 주셨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바르게 되면 그곳은 어떻게 하죠?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 애굽에게는 장자의 재앙이 내려져서 결국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허락한 것.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 자유가 되어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자유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육신적인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자기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뭐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육신이 그동안에 노예로 억압받고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육신적인 자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풀려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자유의 의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이어진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많이 들어보셨죠?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노예에서 자유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율법과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네들 소견에 좋은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막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싸워야 됐어요. 전투를 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지를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왕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돼요. 그리고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이 20명의 왕이, 남쪽 유다에 또 20여 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떻게 했죠? 악하다고 했어요. 남쪽 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도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만 거기서 선왕이 별로 몇 사람 꼽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 백성들을 방치하죠. 산당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가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치 않은 그런 통치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나라를 잃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려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했는데 그들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육신과 또 우상 숭배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육신적인 자유도 허락을 받았는데 그 육신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의 육신의 자유를 다시 어떻게 해요?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압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영적인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야 우리 육신적인 자유함이 온전히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자유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유에 우리는 너무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억압받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가 지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마 사람이라면 다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육신의 평안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한참 때가 있었죠. 혈기 왕성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년의 때가 있었을 것이고 이 정년의 기력이 아주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쇠약해집니다. 육체에 우리가 평안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감사하지 못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육체의 자유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 또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병들고 시들고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젊을 때나 내가 나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나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감사하고 시절을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강할 때 감사하고 약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 홍성수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찌 보면 가장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지만 아마 우리 장로님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맞이했을 건데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위암으로 수술하시고 이제 정말 쇠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누구나 병들어요.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프게 되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아니고 영원한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 믿는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서 우리 홍 장로님에게 그런, 또 우리 장로님의 가족들에게 그런 감사가 주님 은혜 앞에서, 비록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만 그 앞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영적인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이 소망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화면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인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 나옵니다. 가나안까지 이제 가야 되지만 그 광야길을 거쳐 가야 돼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경로를 밝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래서 낮에는 아주 그 광야의 따가운 햇볕을 가리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갑작스러운 사막성 기후, 이 밤과 새벽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불기둥으로 그들의 기운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광야 그들이 40년을 가는 동안에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진을 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동할 때라고 신호를 보내신다 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진을 다 챙기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옮겨간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움직이는 원칙이요 기준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이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이 혼동스럽고 혼란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삶에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칙과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또 당장 이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교통에 관련된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요,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곳이 있어요. 스쿨존을 가면 거기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보행자 우선입니다. 차가 지나가더라도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프리웨이는 보행자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어요. 이 프리웨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도, 이 교통에 관련된 것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사람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량이 우선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통법규 이게 달라지고 거기에 적용되어지는 게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혼란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되고 거기에 무질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원칙, 기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움직이는 기준과 원칙이 되었는데 이 구약의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본인은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칭 교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이 영광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아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왜 그런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미술에 대한 조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현대 미술에 감각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십니까? 이 그림은요,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이분이 54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961년도에 미국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이 그림이 전시가 됐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1961년도 10월 18일부터 이제 계속 전시가 됐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르 바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아느냐? 저 역시 몰라요. 저게 뭔지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추상화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뉴욕의 현대 박물관에 이 그림이 거꾸로 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전시가 됐는데 그렇게 10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시가 되는 동안 16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관람을 했고 그 16만 명 중에 수많은 미국에 있는 예술 관련 기자들이 이것을 관람하고 신문에 기고 글을 썼는데 아주 이 그림에 대한 찬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요? 이 그림이지만 거꾸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리고 미국에서 이 그림 관련, 미술 관련, 예술 관련 이런 글을 기고하는 곳에 이 그림을 꼭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기자와 또 16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관람을 했는데 이 그림을 세 번째 관람한 한 증권가가 딱 보고 이 그림이 원래 작가가 그린 그림은 이렇게 바꿔놔야 원래 그림이다라고 그 사람이 발견해서 그때서야 그림을 거꾸로 다시 옳게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 맡기는 겁니다. 물론 그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자기의 나름대로 미술세계, 자기 미술세계의 기준과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나 이 관람객들은 사실 어떤 기준으로 이 그림을 봐야 될지, 어떤 원칙으로 이 그림을 관람해야 될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세상이 이상하게 거꾸로 뒤바뀌어져 가도 그것을 보며 찬사하고 그것을 환호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 것처럼 아주 이 세상에서 즐겨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 원칙,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보이는 대로 나름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삶의 원칙과 기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보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아무 것이나 우리가 겪으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이 77절이 신약에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오순절로 소개가 되고 있죠.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기준은요, 교회의 시작은요, 교회의 그 번성한 부흥은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기준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 부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과 열심과 열정이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이지,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고 우리가 만든 제도와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거꾸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1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성령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확을 하고 1년 수확을 한 뒤에 이 농산물들을 다 거둬들이면서 이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지내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서 초막 내지는 장막 내지는 수장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추수하는 것을 곳간에 가둔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의 의미로 1년 동안 풍성하게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초막절이요, 장막절이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가 담긴 절기예요. 오늘 우리도 말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이동을 해가는데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40년 동안 38년 동안 이동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빠르게 지나가면 40일, 4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광야에서. 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 돌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가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이 빨리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필요했어요. 어떤 훈련이 필요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지만 그곳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그렇지 않았죠. 부족함이 있었죠. 자, 유월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무슨 이야기죠?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내리셨어요. 이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심지도 않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이 이브리 말에 만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후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 들에 뭐가 쌓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후. 그런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과자 같기도 하고 막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하늘에서 없던 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 이 사막에 사는 곤충이 이 사막성 식물, 나무 이런 곳에 가서 그 잎에 줄기에 그곳에 분출하는 물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굳어지면서 아침 이슬을 내릴 때에 그게 똑 떨어지면 그것이
달짝지근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 만나가 광야를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렸죠. 물론 이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2배로 거둬들이게 했어요. 우리 의미로 보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를 않은 거죠. 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쳤냐?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이제 소산을 먹게 되는 그때 딱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끼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왔는데 성경에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들도 따라 나왔고 이 부모 양쪽 부모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이 광야를 그려하며 나온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어땠어요? 탐욕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아마 애굽의 이 이집트에 아주 그 삼각주 평야지대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 밑에서 살았을 텐데 우리도 저 넓은 광야로 가면 저 사람들 사는 거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를 보니까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도 없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가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살았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나온 무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다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애굽할 때 백성들의 모습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섞여 나온 그 무리들 잡족들에 의해서 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잘 살라고 나왔더니 이게 뭐야? 먹을 게 없잖아. 그러고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밖에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 옷 파는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 만드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발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먹는데 그들이 영양식조 걸리지 않아요. 그들이요 한 끼를 거르고 몇 끼를 걸으면서 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맛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떡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형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목사님, 먹고 살만해야 예수 믿는 거죠. 먹고 살만해야 교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풍성한 것, 우리에게 족한 걸,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살죠? 절대 부족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갖는데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채워야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급급해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살 만큼 다 공급하시고, 우리 한국이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는 사실 몰라요. 저는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영상으로만 봤어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막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뭐 이런 죽 저런 죽 끓여 먹고, 그게 불과 몇 년이죠? 60년, 70년, 80년, 100년이 안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 뭐 잘못하면 너 콩밥 먹을래 그러잖아요. 감방 갈래, 감옥 갈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콩밥 먹을래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답니다. 왜? 한국의 감옥에서 콩밥 안 준답니다. 1986년부터 한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콩이 보급이 안 된대요. 콩 재배가 이제 줄어들었고, 콩으로 밥을 하려면 이 절차가 복잡한 데다가 이 콩이 옛날만큼 재배가 안 되고 콩이 갈수록 비싸진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보리를 섞어서 밥을 줬대요. 50대 50. 그러다가 70, 이제 쌀이 70, 보리가 30, 그러다가 90, 10,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100% 쌀밥을 제공한답니다. 왜냐하면 쌀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쌀이 남아 돌아가서 콩밥을 주려면 더 비싸대요, 콩이. 그리고 보리도 이제는 비싸져 가지고 보리 재배도 별로 안 해서 이제는 감옥에 가면 콩밥을 달라고 애원을 해도 쌀밥만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쌀밥. 근데요, 제가 그저께 뉴스를 봤네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30명이 단식 투쟁을 해요. 왜 단식 투쟁을 하냐면, 이 미국의 교도소 지금 한 60, 70%가 미국 교도소는 아침 8시와 6시 2끼만 줍니다. 교도소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미국의 교도소는 하루 2끼를 줘요. 3끼 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2끼로 줄인 지가 한참이 됐고요. 2끼를 주는데도 아침 저녁을 주는데 한 끼에 2불 14전꼴이 되는데, 이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조리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대요, 지금 미국에. 미국에 있는 감옥의 재소자가 300만이 된답니다. 갈수록 예산이 증가해서 3끼에서 2끼로 줄였고, 2끼에서 이 메뉴를 자꾸 바꿔서 주지를 못해서 하루에 2끼 주는데, 그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교도소가 미국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도소 관련자가 그러면 죄를 짓지 말라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나와가지고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도소 갈 일 있으면 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새끼 쌀밥을 주는데 미국은요, 너무 이게 먹는 게 힘들어요.
뭔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옛날에 우리 한국이 어렵고 옛날 어르신들이 살 때 참 힘들었지만 지금 얼마나 풍족해요. 우리 미국에서 보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그냥 음식도 남은 것도 함부로 버리고, 한쪽에서는 지금도 어려운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만 따져놓고 보면 참 풍족한 삶을 사는데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과 거기에 급급한 삶을 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공급하셔서 살게 하시고, 지금은 지금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